안녕하세요. 시장적으로 오늘부터 인간을 정하지 않고 주민과 바뀌는 생활을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잘 실행을 했었고, 이제는 정도 코로나 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그 정하는 게 또 습관이 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가지면 우리가 나아가는 개인과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실행하기로 했지만 오래된 이 습관들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용기를 내서 이때다 할게. 나도 부족한 게 있어도 이 마음을 또 나누는 부분에서 한 가지라도 유익을 얻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출근하셨죠. 한 달 전에 또 한 달 전에 연달아 보면서 공부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람이 보기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장에 이제 뭐 안치를 하게 되지만 그 절차 속에서 그 장례식장에 물어보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뭐 빈소를 어디 정할 것인가,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정하게 되죠. 두 번째로 물어보는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 사랑에 따라서 장례를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또 반드시 물어보는 책이 뭐냐, 그래서 정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좀 의아하시죠. 집사, 권사, 장로 또는 목사, 이런 개념에 그 직함이 나오게 돼야 되는데, 원하는 성도라 하니까 의아해하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조금 젊은 분이나 성도라 되니까 조금 의아하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장례 절차를 지내면서 그 성도란 단어가 그 밑에 적혀져 있죠. 성도, 그리고 밑에 성도 누구.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그러한 단어인데 이렇게 값없이 없게 됐을까? 그런 단어들이 참 많죠. 하나님에게 여호와야지. 그냥 성경에서 좋은 단어들은 이단들이 다 붙여가지고 쓰고 있죠. 근데 유독 성도라는 단어는 그 아름다운 거룩할 성 무리도 그 아름다운 단어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낮은 위치적으로 밑에 있는 그런 단어로 쓰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답답하다, 조금 약간의 속에서 이렇게 좀 의문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성도의 죽음은 또 성도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는가, 또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참 좋게 보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그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참 허무한 것이죠. 그 죽음 이후에 그 어떠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올인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혹여 저 또한 만약 우리 또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그 영생에 관한 것을 피상적으로 느끼고 이 미래의 일을 이 현실에서 끌어당겨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체험하는, 인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죽음 위에 다 아시다시피 두 곳이 있다고 그러죠. 천국과 지옥. 이 땅의 삶에서 죽음 이후의 삶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는 지옥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복음서를 보면서 이렇게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이 손이 범죄했으면 손을 자르고라도 가지 마라. 눈이 범죄했으면 눈을 빼버리고라도 가지 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그곳이 눈을 빼버리면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을 자르면은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토록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갖다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요. 16장 하면은 다 아시죠? 거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22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죽음에도 성도의 죽음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는 곳도 천국과 지옥 딱 구분이 되어 있죠. 그 방법은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한 죽음이 있습니다. 22장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마태복음 13장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방 있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사들을 보내서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린다. 쓰레기 취급당하는 것이죠. 여기 한 죽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갑니다. 이 한 죽음은 그냥 쓰레기 취급을 당하여 그냥 풀무불에 던져 놓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거지가 보면은 이 땅의 삶에서는 참 줄이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삶이었지만, 이 죽음은 헛되지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과연 이 땅의 이 멸시받는 삶은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참 가난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는 삶. 그러나 한 죽음은 이 천사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하며 풀무불에 그냥 던져넣는 그러한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 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가게 됩니다. 똑같은 심판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거지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주님 나라에 함께 가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의 그 예비하시는 상급 그것의 심판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봤습니다.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만이 그 심판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상급의 심판대죠. 그러나 다른 한 인생은 또 다른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가 속칭 말하는 백보좌, 흰 보좌의 심판대입니다. 나를 가릴래도 가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요? 심판하시는 이와 나와 단둘이 1대1로 지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까 마태복음 13장 42절에요. 천사들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더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호식을 살아도 호식을 하며 살아도 존귀 여기며 살아도 존경을 받으며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되지 아니한 대사들은 이와 같이 풀무불에 던져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즘에 참 인성이 쓰레기야 이런 단어들을 많이 하죠. 우리 보통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6장 3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거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사람이 보는 방법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시각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 이 즐거움을 위하여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펴셨으니까 116편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개혁성경, 옛날 개혁성경에는, 개혁한글에는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신다, 존귀히 보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거지의 삶이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참 가치 없는 죽음을 이렇게 보여준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부자는요, 주 안에서 죽지 않고 주 밖에서 주님을 거절한 그러한 인생을 살은, 또 그렇게 살다가 마감한 인생이었기에 그 죽음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쓰레기 취급을 당하며 영원히 그 불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이러한 자들을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라는 단어가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밑에 있는 하층 계급에 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 값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그러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것이죠. 성도, 집사, 무슨 권사, 무슨 그 위에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써 있는 그 위패가 성도 누구다, 얼마나 존귀한 단어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라 불릴 수 있는 것은 함부로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가거나 속해 있으면 성도다, 다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와서 펴셨는데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러한 자들이 성도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칭의죠.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 불리우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다 아는, 또 다 인지하고 머리로 다 아는 이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죽음 앞에, 그 영정 앞에 써 있는 성도 누구라는 이러한 단어를 보면서 감사의 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민,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부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번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성도의 자격이며 책임이며 권한인 것이죠. 권한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목적이 이러한 삶의 목적에 있습니다. 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부끄럽더라고요. 스스로 이런 말씀을 상고하게 될 때 이 말씀 앞에 모자란 자신을, 부족한 자신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자인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조석으로 이렇게 상고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송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라 불리면은 우리가 금방 모든 것이 바뀌어지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여겨졌지만 이들은 흩어져서 이방 땅인 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확장돼서 교회가 되고 교회로 모이고 이제 바나바가 오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해서 이 교회에서 1년간을 가르칩니다.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죠. 예수님을 믿고 1년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조롱의 그러한 뜻으로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얻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변화가 되는 삶이어야 되죠. 예수님 믿고 이제는 받아들였다. 물론 성도가 됐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쭉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모임에 더 있어서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이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의 첫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잘 아시는 것만 찾아서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저녁에 들으면 아침에 또 잊어먹고 아침에 들으면 또 낮에 잊어먹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성도의 죽음은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죠. 잔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죽음이 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 그러한 분기점이기에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자는 자들은 다시 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퍼할지언정 잠시죠. 헤어짐의 슬픔은 잠시라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얼마나 자상하신지요. 우리의 심리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계신지요. 얼마나 주밀하신지요. 실제적으로 주변에 이러한 죽음을 겪어보지 아니하셨다면
이 자상하심, 주밀하심, 이 세미하심, 이것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것을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어떠한 연약함을 실제 체험으로 하셨기에,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미래의 것을 우리가 현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뿌려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 하는 그러한 말이 저희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들, 내가 속한 사회, 직장 사람들에서 그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3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33편) 1편만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주님, 이것을 자랑하고 싶으셨네요. 그래서 보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함, 그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잠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질투도 하고, 때로는 종종 본의 아니게 후욕도 좀 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사랑을 생각할 적에, 저 성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왜 저 성도를 미워해? 우리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얼마나 참 마음이 안 맞습니까? 그러나 제가 또 A형 아닙니까? 스몰, 트리플 A형 이었습니다. 말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잘 때도 돌아서 자요. 각방은 안 씁니다. 근데 가만히 밤에 잠이 안 오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자매가 되고 성도라 불림을 받는데 주님이 이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자매를 왜 내가 버리지? 우리 주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조용히 기도를 하죠. 죄송하다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는 사람 서로 멀리 있어도 주님 안에서 점점 가까이 갈 적에 하나가 됨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삶에서 체험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름답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몇 번 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죠. 발락이 발람을 깨어서 저주를 하라고 그 산 위에서 저주를 하라고 하였을 적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물론 보기에 그 광야 생활의 그 천막들은 참 헤어지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질서정연하게 성막을 가운데 놓고 펼쳐진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하고 고배로운지, 그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기에는 하찮은 그러한 두 단어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에 대해서 또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